샬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샬롬, 평안하뇨 이렇게 선물하셨습니다. 그 선물이, 그 샬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지만 영생을 소망하면서 걷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디로 또 어떻게 걸음을 내디뎌야 할지 사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찾아오곤 하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또 가정과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 계속 도전해 보지만 계속된 실패를 경험한다면 더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바울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마가 요한을 데려갈지 말지의 문제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서로 그 결과로 갈라지게 되죠. 각자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때 힘들다고 그냥 돌아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을 다시 선교 여행에 데려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자신의 생질, 조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을 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그래도 데려가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로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면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면서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합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두로, 시돈, 수리아 안디옥에서 거기에서 이제 선교의 본거지이고 백길로 가느냐 아니면 육로로 가느냐의 문제였는데, 바울과 실라는 오른쪽 빨간 선을 따라서 육로로 가게 된 것이었고, 또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저 구브로 섬으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 두시고,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을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의 저 아시아라고 표시된 지역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저 아래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그 당시 교우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으로 훗날 바울이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가 되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또한 디모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서죠. 그와 함께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자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졌고, 그 수가 날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늘어났고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소아시아, 오늘의 터키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수의 영,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죠. 허락하시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시아의 북쪽 끝인 저 위에 드로아라는 그 물가 항구 근처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죄로 얼룩져 있었던 모든 마리아들에게,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품어야만 하는, 잉태해야만 하는 그런 죄인들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높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겸손의 왕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몸소 살아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십자가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열심히 전했고 그 열매도 있어서 매우 보람되었던 사역의 길이 갑자기 막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드린 하늘의 영광부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까지가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여서 알게 하시고 확증하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까지 되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주신 기쁜 소식, 로마의 황제는 줄 수 없는 생명을 넘어 영생을 허락하신 그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전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은 그렇게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끝까지 자신의 삶을 전제로 모든 피와 땀과 눈물을 다 흘려드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끝내는 면류관이 허락되었다고, 그러나 자기에게뿐 아니라 똑같은 복음을 선포하고 믿고 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허락되었으니 여러분도 저처럼 끝까지 믿음의 올림픽을 달려가고 전제로 부어진 그 삶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의 열매도 있었던 바울에게 사역의 길이 막힌 것 같은 그 순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막았다라고 오늘 성서는 기록하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 길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새 길이 있으십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드로아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던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환상을 통해 자신을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의 건너편 저 마게도니아 지역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사진에서는 잘 보이진 않지만 저 마게도니아, 아가야 사이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마게도니아에서 으뜸가는 성이었습니다. 로마에 은퇴한 군인들이 은퇴 후에 땅을 받아서 편안하게 산 땅으로 로마의 가치가 지배적이었던 땅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제를 위해 특별히 지어졌던 도시,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 그 같은 계획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성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카이사르를 의미하는, 황제를 의미하는 호칭 카이사르와 당시 로마에 의해서 임명되었던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빌립, 그 자신의 이름을 합쳐서 카이사르 빌립보라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도시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조금 더 복습해 보자면 그때 로마의 가치가 그렇게 지배적이었던 바로 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직접 물으셨습니다. 어디에서 물으셨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의 그 가치가 지배적이었던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기가 막힌 정답을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도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로마의 가치가 지배적이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정착하기 힘들었던 도시였고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며칠 동안 묵으면서 돌아다녔어도 회당 하나를 찾아볼 수 없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기도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처를 찾아서 굳이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의 강가로 나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빌립보 성은 로마의 식민지였기도 하고 아직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미지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은 오늘날의 견신예, 그 당시에 성인식을 치른 남성 10명이 최소한 모여야 그 회당을 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민얀이라고 부르는데 그 민얀이, 그러니까 10명 이상의 성인식을 치른 남성이 모이지 않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축복 기도문을 그 회당에서 낭독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 회당이 없기 때문에 민얀이 구성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도나이라는 호칭이 들어간 축복문을 기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도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대신 불렀던 호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부르고 싶은 호칭이 바로 이 아도나이 축복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회당이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식일을 맡게 되는 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의 상황처럼 민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식일을 맡게 되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당시 랍비 전통에 의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민얀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식일을 맡게 되면 안식일에 드려질 기도를 위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으로 가라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 어디일까? 그곳은 바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물이 아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저절로 흐르는 샘물의 근원이나 강가입니다. 고대 중동 지역은 1년 중에 비가 오지 않는 시기가 8개월이나 되었고 제대로 된 수리시설이 발달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물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귀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얻기 위한 고대인들의 노력은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은 그래서 곧 생명이었던 것이죠. 물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했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는 물과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물입니다. 사람의 손이 닿는 물이라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그만큼 고생과 수고를 해야만 얻을 수 있었던 물입니다. 그런 물의 종류는 우물이나 물 웅덩이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물이라는 것은 낮은 지역에서 지하수를 얻기 위해 땅을 파내고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웅덩이는 주로 산지 지역에서 우기 동안에, 비가 내리는 동안에 내린 빗물을 사람이 만든 저수지에 저수하여서 건기 동안에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말합니다. 이 두 종류의 시설의 공통점은 바로 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고생하고 수고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이상으로 집중되어야만, 사람의 수고가 집중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물이 바로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물과 웅덩이가 등장하는 본문들은 대부분 그 본문과 관련된 인물의 고난과 고통을 말하기 위해서 함께 사용되는 본문들입니다.
고난에 직면한 주인공들이 그때마다 등장하죠. 예를 들면 창세기 26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물로 인해서 주변의 족속들과 다투는 장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던져졌던 구덩이 또한 그런 구덩이입니다. 남유다의 멸망 직전 마지막 시기에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던 사건 또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고난을 마주한 그 순간을 함께 말하기 위해 그 구덩이에 던져졌던 것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물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물을 얻기 위해 우리가 인위적으로 노력하거나 고생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을 수 있는 물을 의미하겠죠. 그런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눈, 이슬, 샘, 시내, 강 이런 물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곡괭이를 들고 몇 날 며칠을 돌을 캐내지 않고 또 수맥을 찾기 위해서 수백 미터 땅을 파내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절로 흘러나오거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물은 정결한 깨끗한 은혜의 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던 요단강 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가장 높은 저 지도에서 보시면 두로와 시돈의 그 위쪽에 있는 헐몬산, 그 지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헐몬산, 여러분 오늘날의 일본의 후지산 혹은 스위스의 그 알프스 높은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을 상상해 보시면 성서에 나오는 헐몬산이 그런 산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년설. 거기에서부터 때묻지 않은 눈이 녹아서 단을 지나서 갈릴리를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물,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요단 강물은 그 근원에서부터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물이 흐르는 곳이 바로 요단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한 말은 바로 이분이, 내가 지금 세례를 베푸는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시기로 한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는 그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은혜의 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므로써 이 고난과 고통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그분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바울이 성문 밖 강가로 나가 기도할 곳을 찾았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당시 바울이 당도한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들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회당을 건립할 수도 없었고 민얀도 형성되지 않았을 뿐더러 안식일에 회당이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강가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사역의 길이 막힌 상황에서 다시금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마게도냐로 왔지만 빌립보 성은 유대인의 로마의 식민지로 퇴역한 장교들이 땅을 받아서 노후를 즐기는 그런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정착하기에는 매우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마게도냐의 으뜸가는 성 빌립보에서 바울이 확신했던 복음 사역의 길이 또다시 막혔던 것이죠. 풍랑을 맞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의 가치로 가득하였던 빌립보 성을 떠나서 성문 밖으로 나가 굳이 강가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울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 여인들에게 말을 전했다라고 하죠. 바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두아디라 출신으로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귀를 여셔서 바울의 말을 듣는 귀를 주셨고, 그 결과 루디아의 집안 모든 식구가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이 자기 집에 유숙하도록 강력하게 강권하였다라고 오늘 기록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흐르는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를 통해 루디아와 그의 집안 식구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그 가족 모두가 잠기게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었던 것이죠. 이후에 루디아의 집은 기도처가 되었고, 자색 옷감을 만들면서 로마 귀족들을 상대했던 루디아는 결국 루디아를 통해 주님을 믿는 신도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그런 은혜가 그 지역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처럼 긴 선교 여행을 떠나지는 못할지라도 짧지만 헝가리 땅에 낙인 찍힌 집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걸어왔던 발걸음은 귀한 믿음의 씨앗을 심은 하늘 백성들의 섬김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볼로와 같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곳이 바로 루디아의 집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땅으로의 그런 선교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도 사실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땅끝의 선교지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다 보면 바울처럼 길이 막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은 그 경험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확신할 때도 있게 되죠. 그렇게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담대히 걸어가는데 또다시 로마의 가치로 가득하고 회당 하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이 마치 그 옛날 빌립보 성문처럼 나를 가두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성문 밖으로 나가 강가로 간 것처럼 우리도 나를 가두는 빌립보 성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으로 걸어 나가야만 합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성문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성문 밖, 그 은혜의 자리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기 위해 정한 집 안의 골방입니다. 성문 밖 그 은혜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고 기도하며 공부하는 여러분의 책상 앞입니다. 성문 밖 그 은혜의 자리는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그 은혜의 단비를 맛보고 그 은혜를 직접 내려주시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약속한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 자리와 이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예배당 문을 열고 의자를 세팅하고 예배위원과 찬양단과 성가대로 예배를 아름답게 디자인하면서 주차장과 입구에서 교회의 첫 얼굴로서 반갑게 성도들을 맞이하고 교회의 학교에서는 맡겨진 한 영혼을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랑의 눈을 맞추고 손가락 샬롬 인사를 나누는 그 순간이, 그리고 또 주방에서 온 교우들이 함께 나눌 다가와 애찬을 준비하는 그 시간, 그 자리가 바로 나를 가두려는 그 로마의 가치, 세상의 가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성문 밖의 은혜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바울이 여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의 귀와 마음을 열어서
막힌 것 같은 인생의 길을 새롭게 또한 열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만약 삶이 낙심되고 또 길이 막힌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하고 계시다면 세상의 가치로, 그 로마의 가치로 가득한 빌립보 성문 안에서 좌절하고 계시지 마시고, 좌절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성문 밖으로 용기 있게 걸어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문 밖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이 길이 막히면 또 다른 새 길을 여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걸어갈 때 여러분이 머무는 곳 그 어디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강가가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시작된 부활절 셋째 주간, 우리가 먼저는 선물로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마다 그 은혜의 자리를, 그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만나고 세상에 때묻지 않는 그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하는 그 시간들, 여러분마다 허락하신 그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사모하시고 또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강가가 될 수 있도록 부르신 그 자리,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오늘 교회에서나 묵묵히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오늘의 바울, 오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상한 나의 심령을 주님의 생수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은혜의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채우소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는 분 계십니까? 또 삶에 길이 막힌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단한 심령 가운데 또 마주한 그런 막막한 인생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물로 먼저 채워주시고, 그렇게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가 머무는 곳, 부르신 곳, 가정과 일터와 그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의 강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주님의 백성들로 다시금 세워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 기도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로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무너진 심령 가운데, 답답한 심령 가운데 은혜의 자리 또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며 나와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깊이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절망 가운데 있는 손길들 손잡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충만함을 입어 부르신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부르신 곳 그 어디나, 예배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골방이나 또 공부하는 그 학생 책상 앞에서도 또 주방에서도 마주하는 그 모든 부르신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따라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배하려는 로마의 그 가치 안에 갇혀 거기에 만족하며 때로는 또 절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을 찾아 성문 밖으로 나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를 그 믿음으로 맡겨진 은혜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새 길을 여시고 새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